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뭐 늘 해도 그냥 어색해요.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인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을 우리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절기이고 또 예수님만이 주목받아야 할 오늘 그런 절기인데도 세속적인 그런 물결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네 주일을 포함한 기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또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대는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고 림은 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강은요 내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다림, 우리 가운데 임하심, 높은 곳에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뜻을 가진 오늘 이 세 단어를 서로 혼용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것보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린다는 말이구나.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장 11절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값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오늘 이 죄와 더불어 모든 인류는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오늘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의 4,000년이 바로 이 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오늘 그들의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가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오늘 그 주인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짐승 중에서도 가장 흠이 없고 순결한 그 사랑하는 오늘 그 짐승들, 양이나 염소나
오늘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제단 앞에 끌려가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짐승이 대신하여 속죄하던 그 제사가 끝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그리셨습니다. 오늘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오늘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와, 우연히 이렇게 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봤어요. 헝가리의 시골 마을인데요. 이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침 기찻길 건널목 그 차단기가 내려와서 그 차단기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자, 그 오토바이를 탄 채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농부가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내려온 차단기에다가 줄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말을 끄는 마차가 와서 그 옆에 섰고 그 마차 뒤에 스포츠카 한 대가 섰습니다. 잠시 후에 기차가 지나가면서 빽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에 여러분 그 요란한 소리에 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의 팔을 놀래가지고 콱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 그러면서 이 말의 머리를 주먹으로 쳤죠. 그랬더니 그 마차에 탔던 그 주인이 내려와가지고 청년에게 왜 내 말을 때리느냐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말이 먼저 물었으니까 내가 그런 것 아니냐, 뭐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고 싸움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그 주인의 목소리에 말이 또 놀라가지고요.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서 마차가 어떻게 했어요? 아, 스포츠카를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움푹 찌그러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포츠카 운전사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내렸어요. 또 이제 싸움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 구경을 누가 해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불구경 싸움 구경이 아니에요. 누가 싸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소 주인이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구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 구경을 하는데 기차가 다 지나고 뭐가 올라가요?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염소가 교수형 당한 거지 뭐. 예? 오늘 여러분 요란한 기차 소리에 놀란 말이 젊은이의 팔을 물었고 화가 난 말을 쥐어박았는데 화가 나서 말을 쥐어박았는데 싸움이 붙었고 여기에 놀란 말이 뒷걸음치다가 스포츠카를 찌그러뜨리고 그 싸움 구경을 하느라고 돌보지 못한 이 염소가 뭐예요? 교수형을 당했어요. 예. 여러분 이 사건이 헝가리 보험사고 사상 가장 복잡한 사고였답니다. 이거 누가 이거 예? 책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들이 쌓여가지고 필연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건널목에 염소 메고 얘기하다가 말이 팔을 물고 때리고 싸움 붙고 마차가 물러가다가 스포츠카 찌그러뜨리고 싸움 구경에 능나간 염소 주인이 차단기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염소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 참 우연스럽다. 그래,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맞물려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둡고 절망적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1절 말씀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덮개를 제거한다. 그래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알려준다, 폭로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모르던 것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알지 못하던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계시가 무엇에 대한 계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4절과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무엇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임이시라는 거죠. 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 안상홍이처럼 장길자처럼 문선명이처럼 예?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제 온지도 모르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것을 못 본 사람들이 재림예수다 그러면 다 거짓말인 줄 아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 그때까지 믿지 않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오늘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곡할 것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을 봐라 그런 명령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감탄사예요. 재림하신 구세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감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실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당신을 재판하는 그 대제사장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구름 가운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대로 오시리라. 그 모습 그대로.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육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재림 역시도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가진 채로 여러분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실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누구나 다 본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재림 예수가 나타났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인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초림과 부활과 승천하실 때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일부의 사람들이 봤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누가 재림 예수다, 뭐 좀 이상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예? 아니다. 제 아무리 뭐 동방의 계명성이니 참 감람나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실제로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진짜 재림주가 아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다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은 누구예요? 군병 한 사람이에요. 단수인데 오늘 여기는 그를 찌른 자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혀 죽게 한 모든 자들이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아니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살이 벌벌 떨리지 않겠어요? 예? 지금은 여러분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조롱하고 내 주먹이나 믿으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주님 오신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오줌을 지린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모르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 오늘 주님이 당신이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심판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애곡하게 되는 것은 그때 가서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을 기회는 이 땅에서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받을 심판의 두려움으로 이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어 있다고. 반드시 모든 족속이 오늘 믿지 않을 때에,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가슴을 친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리고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8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실제적이요 공개적인 재림,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증을 딱 해줍니다. 도장을 찍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동시에 역사와 인류의 종말을 결정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선포예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존성,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8절 제일 끝에 뭐라고 했어요? 전능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 전능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 인간의 유한한 능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아주 무한하신 완전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와 마찬가지로 종말 역시도 주장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육체적, 실체적, 공개적인 재림의 역사도 반드시 성취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오실 때에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이 오셨음을 믿습니까?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승천하심을 믿습니까?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 아니라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처럼 재림만 강조해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 미래를 바라보고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땅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겐 본향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확신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소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지는 오늘 이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상 중에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담해요. 절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 뼈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절망이다. 낙심이다. 근심이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오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단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가지로 살갗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무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덤의 절망을 열고 영원한 생명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위로받는 교회는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이 나에게 함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위로받고 소망이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은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읽어라. 읽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동참하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몇 독했죠? 네, 4독째 하고 있어요. 4독째. 네, 여러분 5독, 6독 하여튼 여러분 평생에 10독 이상은 해야 되겠고 더 이제 읽다 보면 자꾸 빨라져요. 그럼 100독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에서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 때까지 읽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어서 성경을 이해합니까? 못해요, 절대로. 자, 그리고 이 읽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볼 때에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원어는 알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읽는다에 들어있어요. 알다. 자, 여기서 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냥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요,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만나니까 누구 친구래. 예? 아는 사람이야. 아유, 반갑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막 아는 거죠. 예?
자, 따라서 여러분 여기 읽는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경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침받고 이런 경험적으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읽는 것이다. 아, 내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는 두 번째 자세가 듣는 거예요. 들으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읽다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구나 아셨죠? 자,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이 듣는다는 건 역시도 단순히 듣는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문제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만 전하면 자는 사람들이에요. 예? 가만히 있어. 그냥 다 뭐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그럴 땐 다 괜찮아. 그런데 말씀만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기는 쥐뿔로 맞아요. 안 듣는 거야, 자는 거야. 그리고 신기해. 말씀 딱 끝나고 나면 눈이 그냥 또롱또롱또롱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꼭 사고 쳐요.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고 치고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받아. 그런데 맨날 졸아. 그리고 큰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치지 마세요. 예?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도요.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고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이해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잘 이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좋은 관계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우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들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들음이다. 이 듣는다는 말이 성경 원어가 뭔가 하면 아쿠오라는 말인데요. 이 아쿠오라고 하는 원어는 청종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청종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들을 청, 쫓을 종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듣고 그에 따라 바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내용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럼 뭐 주님을 따라가야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했으면요 받은 줄로 믿어야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인데. 근데 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들어서. 예?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천하를 덮을 만큼 많이 있다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설교하면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예? 오병이요? 그거 내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 그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옮겨야 성과를 거두는 것이고 아무리 멋진 말도 행동이 뒤따라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말만 많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말은 뻔질하게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말한 만큼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그러면 사랑을 해야지. 예? 믿습니까? 자,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지켜야죠. 지켜라. 따라합시다. 지켜라. 자, 이게 세 번째 자세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의 일차적인 의미는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과 생활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설교 듣고 내일까지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 오늘 교회 문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간직해라. 따라합시다. 간직해라. 이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라. 예? 자, 그리고 이 지킨다는 말이 가진 또 다른 의미가 뭔가 하면 준수한다, 실천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간직해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심령에 잘 간직하시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기록할 것은 그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들을 포함해서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고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역사는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같은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